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꾼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영광 드립니다.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바케산녀라떼리 칼라브라케셀라 우가니가라떼리 칼라브라케셀라 하루드리오로드리기스나니 카사라카사니아라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날 참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은 알아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하심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뭐 섬기는 은사, 또 돕는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영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성령이 어느 날 임하였는데 저는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회개하면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무슨 회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도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걸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유산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늦게 가져서 거의 이틀을 베슬른다고 그러죠.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 그거를 거의 이틀을 하는데 이 허리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취에 약해갖고 3일 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아기를 또 가지면 낳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기를 안 낳기로 하고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하고 나면 또 애가 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기 낳으려고 그럴 때 아팠던 몸과 유산하면서 오는 후유증이 아마 곁들여진 것 같아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아픈 몸도 다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 은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제가 구하는 곳마다 다 체험시켜주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전도하는데 다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회개할 때 제 죄를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제일 많은 게 교만죄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교만죄가 뭔지도 몰랐고 교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 죄를 제가 밝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영화 필름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콧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몇 시간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주 예수가 내 구주라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방언이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느님 이왕이면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언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이왕이면 하늘나라 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요자가 끝나기도 전에 다다다다다 제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참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라는 말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깜짝 놀라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택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게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거 얘기하면 또 누가 이상하게 보고 잘난 척 한달까봐 그냥 가만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를 영으로 낳았어. 내가 하나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기도가 열렸어요. 성령 임한 후로는 날마다 거의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저희 앞집에 오셨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길래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시겠냐고, 이제 한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기도 모임이니까 목사님이시라니까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점심도 해드릴 겸 같이 기도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다 끝날 무렵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니에요? 그래서 여차해서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신가 궁금하고 그런 말씀이 있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정말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다 음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갖고 맛있는 매운탕을 끓였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태를 얼었던 걸 씻어서 넣었는데 갑자기 그 동태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집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곳과 이 주방이 거리도 있었지만 벽으로도 막혀 있어 갖고 그 썩은 냄새가 예배 드리는 데까지 가지 않았었는가 같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매운탕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신다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명령하고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썩은 냄새는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매운탕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마침 이제 마지막 기도를 다 드리고
식탁으로 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 모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로 그 매운탕이 냄새가 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체크를 했었는데 냄새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께 그걸 먼저 드릴 수가 없어갖고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 그 매운탕을 떠서 먼저 주고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정말 맛있냐고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목사님을 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떠드렸는데 그날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매운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정말 저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죽음과 새 생명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도록 전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전할 말씀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새 생명 책을 구입하셔서 형제자매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권씩이라도 전도하세요.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가 확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음의 선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신 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말하자면 셈이 나는 거죠. 좋은 셈.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주 예수의 증거자로 쓰임 받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드리세요. 저같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지도 몰랐고 그분이 성령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들이 먼저 찬양대에 나가서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도 출장 가고 아이도 도서관에 가서 혼자 집에 있게 됐대요. 그래갖고서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도 못 넘겼대요. 이해가 안 돼서. 같은 교회 집사님들은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느니 몇 번을 읽었느니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갖고 한 장도 넘기지를 못하겠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웃깁니다.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내가 누구야? 선생님이었잖아.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었잖아. 선생인 내가 한국말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의 말씀은 우리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가갖고 처음에 집사님들이 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읽는다니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날 신랑도 출장 가고 애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러 간 사이에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이해가 하도 안 돼서 기도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혀가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는 미치는 줄 알았대요.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혼자 미쳐 있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갖고 나 이거 안 한다, 안 한다, 나 이거 싫다 막 발버둥 쳤대요. 그래도 계속 막 방언이 터지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갖고서는 막 뭐 악을 쓰고 안 한다고 막 나 싫다고 막 거부를 하니까 정말로 멈춰지더래요. 그 후로 10년 동안 방언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거부를 하고 교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주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잖아.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오신 걸 하나님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깨달은 날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대요. 그런데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10년이 되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제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노라고 저에게 예수 믿은 그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성령이 그렇게 임해서 방언을 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분들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에 힘쓰시고 정말 영이 기뻐 뛰며 주를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모르고 예수를 증거합니까? 알지를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에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웠고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상대방들이 주 예수를 이렇게 증거받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에 의해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은 비록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온 집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